안녕하세요. 8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케니 잭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며 요셉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집을 다스리라고 하고 그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웁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며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요셉의 말이 끝나자 바로는 세 차례 요셉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내 집을 다스리라고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특별한 인물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세 차례 말하지만 요셉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물론이고 애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위기에서 구합니다. 고대의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는 사회에서 극히 일부 계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 사회 지도층을 형성했습니다. 명철과 지혜를 가진 요셉은 그것으로 사회를 어떻게 봉사하며 개인의 지혜를 사회에 어떻게 환원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위기에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애굽의 온 제사장의 사위가 됩니다. 이로써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명예뿐 아니라 이후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후원자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권력을 얻은 후에도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까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굽 종교와 타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되지만 성경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17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이 추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처음 꿈꾸게 하신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41장은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로 40절은 내 집을 다스리라. 불길한 두 가지 꿈의 해석과 위기에 대한 지혜로운 대위책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은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인정합니다. 곧 그들은 요셉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사명입니다. 41절로 45절은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임명합니다. 바로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말하는데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그랬듯이 바로도 애굽을 요셉의 손에 넘겨줍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줄곧 같은 일, 곧 집을 다스리는 일을 성실히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가장 큰 무대인 애굽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선한 영향력이 점점 확대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왕이 타는 수레에 그를 태우고 수레가 애굽 사람들의 앞을 지날 때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권세와 영광을 얻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 지난날 수많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권위에 대해 선포하면서 애굽 땅에 사는 어느 누구라도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잊혀졌던 사람에 불과했던 요셉은 이제 온 애굽이 기억하는 절대 권력자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높이시며 부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헌신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제사장 가문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시킵니다. 요셉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한 것은 애굽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은 애굽의 온전한 일원이며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개 히브리 청년 요셉을 대제국 애굽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높이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고 누군가 짓밟고 일어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그를 하나님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칼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을 해치지만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무리하게 어떤 위치에 오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선용하여 사람들을 섬김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 있는 소망의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 노예요 죄수인 요셉에게 애굽 총리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 인생의 모든 굴곡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